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주여 나와 공개하소서. 당뇨와 정욕에서 얽매이며 태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도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내 소원 허락하소서.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수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받아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시야는 왕이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의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이사야 43장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주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말씀이 많이 들려왔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여러가지 질병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살렸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살려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뚝무뚝 들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어떻게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보면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그러죠.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것은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채워져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할 때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랬죠?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네죠. 저는 여기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흰옷을, 아이보리 색깔 옷을 입으시고 여기 모습이 있는데 옷자락이 여기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길게 아이보리 휴지 풀리듯이 이렇게 다 풀리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으로 영혼의 눈을 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진실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느끼며 많이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면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라프라고 합니다. 불태우는 자들, 그리고 고귀한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랬죠. 본문을 보면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명자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민첩하게 행동으로 순종하겠다는 준비태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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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주님의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뜨거울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 있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수록, 강력하게 임할수록 주님의 응답이 속히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20편을 보면 주님의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다파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랬죠. 놀라운 신기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부르는 찬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며 천지가 진동하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악신이 떠나가고 이것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게 하고 묶여있는 죄악의 사실들이 끊어지고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언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재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결코 자신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빛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기적인지 욕심 많은 사람인지 양심이 우리 가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우리의 본질 이 안에는 엄청난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추어진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의 말은 기적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말은 씨앗이 되어 축복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열매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의 말로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락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화전은 불덩이를 잡는 데 쓰는 부젓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의 입술에 악이 제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랍중 천사가 내려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뜨겁게 달궈진 핀숯을 말씀하십니다.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닿다 그랬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악이 제하여지는 거, 이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뜨겁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 뜨거운 숯불을 입에 대니까 내 제약이 제거되었고, 아멘. 그래서 자신의 제약성이 깨끗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쏟아져 우리의 모든 제약을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불같은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경험한 이 역사 우리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불붙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붙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받고 황폐한 나라를 다시 세워야만 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사야의 마음에 사명의 불꽃이 피오른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보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써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도 이제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환경을 초월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였다 그러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나의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나는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멘,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환난이 바람이 불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명으로 위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일을 해, 내가 너의 일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 바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치유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교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계속 회복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자, 구루터기를 위해서, 거룩한 구루터기를 위해서 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하게 소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무너져가는 황폐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교계를 바로 세워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